자, 5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자, 54절. 가난한 자. 자, 가난한 자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돼요? 어떻게? 행법이 나오죠. 행법. 우리 지혜마당의 행법이죠. 삼진치 참회하고 회개, 문제무상, 생각과 상을 없애고 비상 비비 상태에서 뭘 없애요? 유전자, 집착, 상을 없애요. 12분별 없애고, 여기서 수상의식, 이게 안입설이죠. 이렇게 행법.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 들어봤죠? 심령. 심장과 영이 가난한 자. 마음, 심, 영.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질량이 가난한 거죠. 왜? 비우니까. 비웠으니까 마음의 질량이 가벼워지죠. 이 말은 뭐예요? 업장의 무게도, 그 다음에 집착의 무게도, 상의 무게도 다 줄어들죠. 그죠? 3째 업장, 그 다음에 상의 무게, 그 다음에 이게 다 어때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죠. 지식에 대한 집착, 우리의 감각적 욕망, 욕망에 대한 집착이죠. 이걸 욕계라고 그래요. 욕계. 욕계에 대한 이거를 다 비우는 거죠. 비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는 지혜를 비우니까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 비우고 상도 비우고 개체를 비우고 하니까 개체가 나온 거예요.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이게 지혜를 얻었으니까 뭐예요? 시험을 거쳐서 죽어서 부활하잖아요. 부활함과 동시에 뭐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지구의 세계, 하늘의 세계, 공의 세계. 지구의 세계, 빛의 세계. 이게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한다? 지혜를 얻은 자다. 객체를 멸하고 상을 멸하고 집착을 멸하고. 이거는 수상의식과 아니비스를 멸하고. 수 플러스 아는 수상의식 아니비스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표현은 뭐다? 이제 이해 가시죠? 자, 빨리 우리도 지혜를 얻게 돼서 빨리 뭘 해야 돼요? 행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 네, 5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제가 지금 요거는 근데 내용은 똑같으니까 55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이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부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이들은 이게 뭘까요? 이거 지금 잘못 지식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아주 이상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나란 마음과 집착이 일단
나라는 개체가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나라는 집착이 있고 나라는 탐진치가 있죠. 자, 나라는 개체가 있으면은 상대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요? 나란 마음과 그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체가 있는 이 상태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형제, 자매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자,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있는 그대로를 봐요? 아니면은 내가 만든 상으로 봐요? 네, 상이죠. 상이죠. 이걸 이해해요. 이거를 허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허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는 거예요. 네 자체가 뭐가 있으니까 상의를 갖고 있고 집착을 가지고 있고 탐지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빠 엄마 앞에 있는 사람을 뭘로 보고 있어? 내 마음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이들은 이 말이 뭐예요? 미워하지 않으면이잖아요. 미워하는 무엇을 미워해? 허상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허상의 형제 자매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허상에 우리는 집착을 하고 있고 이게 실상으로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허상을 꽉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자, 빨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상을 집착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사랑해라.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빨리 실체를 봐라, 빨리. 자, 있는 그대로 실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거는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지금 집착해? 허상해.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조건이? 우리 마음 조건이 그렇죠. 진실되고 진리가 돼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 아버지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개체의 마음에서 벗어나요. 개체를 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개체를 멸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무리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내가 개체가 있는 한.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나란 마음으로 나란 개체로 아버지 어머니를 봤는데 그걸 갖다가 실상으로 그냥 집착하고 애착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미워하지 않는 이들은 이제 이해 가시죠?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몇 가지가 미워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너희가 보는 세계는 이미 허상이다. 빨리 개체를 내려서 있는 그대로를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지금 내가 개체인데 절대 실상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이게 왜 말을 어렵게 했죠? 아니 진리나 지혜로는 이게 그냥 보이는 말이야.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어렵게 보는 거지. 이 말이 왜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불효해라고 했어?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완전히 미워하라?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응?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기 성철스님인가 거기 할 때 어머니가 면회 오니까 막 돌 던지고 막 그거 미워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니까 미워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또 돌을 던지고 있잖아. 이 불효자잖아 이게.
그다음에 내가 하는 것처럼 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법이죠. 행법은 뭐예요? 부활법이잖아요. 죽음, 부활.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죽어서 부활하는 내가 하는 것처럼 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란 말 표현 알겠죠 이제 너희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당연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자, 빨리 죽어라 이거예요. 죽음에 집착하지 마라. 빨리 죽어라.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자, 빨리 죽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가죠? 다 죽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죽어라. 개체를 내라. 자, 56절 봐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찾은 사람입니다. 시체를 찾은 사람은 세상보다 더 값진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삼라만상 다 아는 거죠. 세상에는 삼라만상을 합시다. 삼라만상을 다 아는 자예요. 이 말은 삼라만상과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단 말은 뭐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다 아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섬기는 마음. 그럼 이거는 뭐 지식으로도 다 알겠지만은 어때요? 지혜로 다 안다는 거죠. 자, 삼라만상을 다 아는 자, 삼라만상 하나가 되고 삼라만상을 섬기는 행법이 나오고 이거는 지식으로도 다 알 수도 있고 지혜로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삼라만상 하나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깨닫는 자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일단 우리가 뭐야? 너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내 자신을 알아야 내 자신에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와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삼라만상과 하나가 되듯이 자 삼라만상과 다 아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시체를 찾은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시체를 찾은 사람. 뭔 말이에요? 시체를 찾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누구 시체일까요? 내 시체고 이걸 허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허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허물을 벗잖아요. 곤충이 이걸 할 때 그러듯이 이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내 시체를 어느 때 볼 수 있어요? 죽어야만 볼 수 있잖아요. 죽어서 부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302 세번째 3002 성인의 경기인데 이때는 자기 허물을 본 자 이런 뜻이에요. 진짜 성인은 자기 허물을 본 자. 자기 허물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시체. 그래서 시체를 찾은 사람이란 뭐겠어요? 죽어서 부활한 자. 그렇죠? 자기 시체를 찾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 죽음을 이제 죽어서 부활한 자는 세상보다 더 값진 사람입니다. 얼마 중요해요.
죽이죠. 이게 56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되지 않고는 절대 시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57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자, 좋은 씨앗. 아버지 나라는 좋은 씨앗. 이게 뭘 싹을 틔어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근데 밤에 그의 원수가 누굴까요? 납니다. 누구예요? 개체예요. 이거는 좋은 씨앗을 어디다 뿌려요? 내 마음속에 뿌립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있잖아,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 그 씨앗을 어디다 뿌려? 내 마음에 뿌려요. 이게 밭이에요.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 근데 그의 원수, 나의 개체 마음, 이게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들도 다 내 개체예요. 마귀. 불교에서 마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원수가 뭐예요? 내 개체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셨어요? 가라지.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농부는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라지를 뽑을 때 어때요? 다른 이 좋은 씨앗까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추수 때가 되어 가라지가 드러나게 될 때 그때는 뽑아 불태울 것입니다. 자, 지금은 싹 열매 있을 때 이 가라지야. 이럴 때는 구별이 안 되지만은 크고 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안 나요? 확연히 구별이 되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전체 마음으로 계속 갈 때는 계속 이때는 개체 마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추수 때에 가보면은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사망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싹트기 위해서는 뭐 필요해요? 우리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은 첫 번째 조건 중에 물이 필요하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죠.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그죠? 자, 물은 뭐예요? 화심과 지혜, 비움, 생명이죠. 물은. 공기는 청정하고 진리고 공이죠. 빛은 하나가 되는 힘법이죠. 사랑, 섬김, 자비, 찰나의 미소죠. 요게 내 마음에 있는 밭에서 물, 하심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정심이 필요하고 찰나의 미소, 하나, 사랑의 행복이 필요한 거죠. 이게 햇빛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 마음의 밭에서 좋은 씨앗, 생명의 열매를
나한테 결실을 맺어줘야 되는데, 자, 그의 원수, 다, 그것도 나예요. 그죠? 내가 나쁜 마음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자,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릴 것이냐, 나쁜 씨앗을 뿌릴 것이냐, 전체의 씨앗을 뿌릴 것이냐, 개체의 씨앗을 뿌릴 것이냐,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겠어? 이제 알겠죠? 누구? 자, 5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또 거기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고, 네. 생명을 발견한 사람. 그렇지. 자, 58절. 아픔을 겪은, 거기는 고통을 받으네. 고난을 받고 생명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고난을 받은. 자, 왜 아픔을 겪고 고난을 받을까요? 또 다른 데는 수고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수고하여. 뭐냐면은 우리는 개체로 살 때는 감각적 욕망만 따르고 있죠. 감각적 욕망만 따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 공부를 생각을 해보세요. 1단계 삼진지 해탈 회계죠. 회계. 2단계 무념무상, 3단계 이상 비상청, 4단계 지혜, 5단계 공의단계, 6 보림단계. 자, 아픔을 겪고 개체의 이 감각적 욕망을 따르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기만 따르는데 이걸 따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에 반대로 해야 되거든. 이것을 거슬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픔을 겪는 거죠. 그죠? 그냥 고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고하여는 계속 이렇게 먼저 탐지 참여를 하고 문명무상에 비상비상처 이 공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뭘 얻은 거예요? 보림에 여기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이걸 뜻해요. 참회하고 비우고 이런 것을 아픔을 겪고 있다고 고난을 받았다고 수고했다. 근데 진짜 아픔을 겪고 고난을 받고 수고한다는 말은 가장 큰 뜻은 뭘까요? 가장 큰 뜻은? 가장 중요한 게 죽었습니다. 죽음을, 아픔을, 죽음의 고난을, 죽으려고 수고를 해서, 죽으려고 해서 죽고서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 딱 연결이 되죠. 죽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으려고 고생을 하고, 죽으려고 아픔을 겪고, 죽으려고 수고했구나. 너희가 죽음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죽음 위에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법이다. 이걸 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아픔을 우리 기쁘게 감수하면서 해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돼? 죽음에 대한 집착도 비우고 공포도 비우고. 자, 죽는 척을 하지 말고 어때요? 진짜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